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들려달라고 청한다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복음을 나에게 좀 들려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복음을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선교 훈련을 좀 받고 비전 스쿨이라는 그런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방학 때 일주일 동안 합숙해서 또 집중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끼리 누가 뭐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학생들끼리 이제 각 전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속했던 팀은 이제 낙도 선교회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한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랑도라는 섬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소랑도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그때 들어봤고요. 이 낙도 선교회라는 곳이 한국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멀리 또 가서 선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 섬이나 이런 곳에도 복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낙도 선교회가 섬기고 있고요. 그렇게 좀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저희 팀이 이제 갔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함께 했던 이제 팀원들 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리더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제일 많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군대를 갔다 와서 수능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과 5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팀에 이제 2학년들은 저보다 4살 어렸고 이제 1학년들은 5살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 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꾸 저에게 뭘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하라 그러고 리더가 아닌데 리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부장으로서 이제 매일 기도회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했던 일이 이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뭐 스킷, 찬양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하라고 이제 모든 팀원들이 뭐 너무 의지를 했고 저는 또 이것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한번 이렇게 전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5분 전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겠는데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할 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설명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어떤 간증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부끄럽습니다. 준비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셨을 때에 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팀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관례대로 전통대로 회당을 찾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팀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이렇게 항상 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먼저 읽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이곳은 유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이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의 유대인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여러 방문객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새로운 이제 방문객이 있으면, 유대인이 있으면 그 유대인에게 이제 이 말씀에 관하여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좀 신선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데요. 권해했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선교팀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은요 아주 자세하게 그 설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의 선교지에서 했던 설교들을 다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매우 길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설교가 이제 바울 선교팀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참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기록에 따르면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가 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함께 통합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얼마나 그 구약을 잘 담고 있는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녹여내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고요. 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인근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우리가 봤을 때에 크게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이지만 크게는 이 전체 지역을 한 주라고 본다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여러 편지들의 배경,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바울 선교팀을 통하여 이곳에 갈라디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설교했을까? 복음을 전했을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보고요.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설교가 결국은 그 후에 많은 이 교부들과 또 이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의 설교의 한 틀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바울의 설교를 좀 분석을 하면서 볼 텐데요. 사실은 길기 때문에 제가 참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쫙 요약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새벽 기도에서 벌써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고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이미 했던 새벽 기도의 설교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읽으신 분들도 있고 안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다.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어떤 메시지이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 앞에서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구약 전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 우리들은 구약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지금 이 바울이 설교하는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의 말씀들은 이미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자세하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굉장히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큰 한 책들을 이렇게 거의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끄셨는지를 보니까 그 조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건 어디에 있죠?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구원을 계획하신 일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실 때에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이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또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렇게 지금 바울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는지. 우리의 역사 속에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을 지금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은 이제 다윗인데요. 왜 다윗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제 다윗이 중요한데요. 여기에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뒤에 낳을 한 씨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바로 이제 직계 자손이었던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걸리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걸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때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시대부터는 두 나라로 분열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요, 영원한 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그 당시로서는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갈망으로, 대망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체 설교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기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마도 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을 밝혀주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그 선교팀이,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확증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죽으신 것은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부활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은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자신도 넣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선동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울 설교의 이 중요한 또 메시지는 바로 부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런데요,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도 다윗 같은 왕만 기다렸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부귀와 번영을 줄 왕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는데도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 있냐면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도 몰랐을 것이고요.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부활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중요성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게 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 삶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는 그렇게 겁이 나서 도망쳤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겁이 없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고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복음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떤 사건으로 알게 되었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설교할 때에는 항상 부활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었다. 그 진실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 부활을 의지하여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그냥 쓰여 있어서 주장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요 의심합니다. 그 성경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면 어떡하겠는가? 성경이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하기만 해도 성경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에게는 또 의심도 있고 좀 더 분명한 어떤 증거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도 강조하지만 항상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시려고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런 말씀을 반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섬기려 했거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제사를 통하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저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그 죽음이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 때문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하여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주장하면요, 그것은 한낱 주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그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용했던 복음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바울은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건드리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오랜 시간을 사역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믿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건드리는 바람에 불편했고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될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바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보다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특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알아요. 동의합니다. 이런 어그리먼트가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다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그 모든 것들을 다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어진 기회에, 그 복음을 전할 기회에 사도 바울은 멋지게,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 더 듣고 싶어서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바울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호응이 있었지만 잠시였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계속 이 율법에 대해 마음에 걸렸던 유대인들이 결국 이 바울 선교팀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못 있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보면요, 다시 그곳을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목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과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이런 일들로 사람들이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항상 핵심은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의 간증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해야 그 좋은 기회에 어설프게 잘못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준비되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올라오셔서 이 설교하라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실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든지 기회가 될 때에 내게 복음을 들려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그래도 성경 전체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또 그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제가 돕고 있습니다.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그렇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할 때마다 강력하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잘 받아서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하여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